하나님 말씀 잠언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잠언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910쪽입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이신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저희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주신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아들의 죽으심의 그 공로만을 자랑케 하기 위한 지혜임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고 날마다 저희들에게 이 지혜를 공급하여 주셔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따라 이 땅에서 주님의 정인으로 사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5절 말씀 신약 성경 137쪽입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소하여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가로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굳세게 말하되 저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케 하나이다. 아멘. 여기에 나오는 무리들은 그 간원들이죠. 이 간원들은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들입니다. 여기에는 서기관도 들어가 있을 수 있고 대제사장도 들어가 있고요. 제사장들도 들어가 있고 바리새인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많은 백성들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죠. 무리가 지금 한 목소리로 예수님을 지금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소하는 장면입니다. 참으로 희한한 장면이죠. 사람이 5명만 모여도 딴소리가 나오잖아요. 우리 지금 탕자교회도 한 몇 명 모여 있는데 어떤 일을 할 때 한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 시대에는 이 각자의 의견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천부인 것을 받았으니까. 애들도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요. 어릴 때부터. 자기가 돛대입니다. 자기가 대장이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인간이라는 이 속성 자체가 각자의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 앞에서 이 무리들은 한 목소리로 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가서 고소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고소하는 이유가 뭘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도 있었죠. 그 무리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재밌는 것은 그 따르는 무리들은 어디 갔는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성경이 좀 이렇게 구분해서 기록해 놨으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따로 놓아두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자들을 따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성경을 읽는 우리들이 참 이해하기 쉬울 건데 그런 구분을 하지 않고 갑자기 무리들을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이 온 무리들이 누구까지도 들어가게 되느냐라고 할 때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자들까지도 포함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왜 예수님을 이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소를 하느냐? 고소를 하는 이유는 이미 앞서서 결정을 했잖아요. 죽이겠다. 그럼 왜 고소해서 죽이려고 하느냐 할 때는 자기들에게는 사형 집행권이 없거든요. 그리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았으니까 이 예수라는 작자,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작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됩니다. 그 당시의 사형 제도가 강도나 살인자, 국가 반역죄 이런 자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거든요. 역사에 보면 재밌습니다. 그 거리에 십자가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못 박아 죽인 그런 것들도 나오고요. 그 중에 한 죄수죠. 예수라는 이 사람이. 그럼 이들이 왜 이 신명기에 나오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았다. 그 저주의 최고치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자로서 예수를 죽여야 되느냐라고 할 때는 그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다는 겁니다. 분노가 극에 달하지 않는 이상은 꼭 그렇게 죽일 필요는 없잖아요. 이 성경이 재밌는 게 뭔가 하면요. 분명히 사형 집행권이 자기들에게 없다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스데반이 어디 맞아 죽습니까? 돌에 맞아 죽죠. 이런 게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들은 굉장히 의도적이고요. 그들의 분노가 돌로 쳐 죽이는 걸로는 해소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무리들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정치적 관계, 역학관계도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라는 이 작자를 그렇게 따르는 자들도 한꺼번에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말씀드립니다만 여기에 나오는 이 사내리들인 공예 회원들, 대제사장들도 그렇고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서기관들도 그렇고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거잖아요. 그죠? 고기 잡는 어부지만 말씀을 너무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을 한번 보세요. 성경을 꿰뚫고 있어요. 메시아 중심으로. 우리 교회 한 10년, 20년 다녀도 성경을 꿰뚫지 못하거든요. 어릴 때부터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한국교회 상황을 보게 되면 물론 이단성을 띠는 교회는 세뇌해가지고 다 외우게 하겠지만 대부분 일반 장로교회들은 20년을 다녀도 30년을 다녀도 성경 몰라요. 목사들이 모르게 가르치기 때문에. 알면 목사를 대적하거든요.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성경을 제대로 안 가르쳐주는 그러한 어떤 경향이 있는데 어쨌든 이들을 보게 되면 이들은 말씀이라는 것이 이들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로마 압제하에 있기 때문에 메시아 사상이라는 것은 이들의 생각, 이 사고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그 소망이죠. 그런데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예수냐라고 이렇게 따져볼 때 예수가 아닌 거예요. 만일에 예수가 메시아라면 자기들이 지금까지 갈고 닦아왔던 것들을 인정해 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들을 공격하죠. 마귀새끼라고 공격하거든요. 그러니 더 분노가 일어나는데 여기서 나오는 분노는 어떤 분노인가 하면 의분입니다. 의분. 말씀에 근거한 분노가 나온 거죠. 마치 사도 바울이 그런 태도를 보이잖아요.
로마 10장에도 나오지만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이유는 자기 의를 세우려고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잖아요. 그 자기 의라는 것이 율법에 바탕한 의잖아요. 그렇게 의로운데 예수라는 작자가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했으니 이들이 개인적으로도 분노가 일어나지만 말씀의 근거에 볼 때도 참을 수 없는 분노인 거예요. 자,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들의 마음가짐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라고 하지만 말씀을 향했다라고,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자기 중심인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지금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소하는 이들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자기 중심이 아니에요. 말씀 중심이라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도 이들과 똑같은 사람이 돼요. 복음을 알기 때문에 자기는 말씀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 자들이 예수님을 죽였거든요. 공감을 할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미 하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지만 여기에서 이제 이들이 왜 이 빌라도에게 고소하느냐? 율법과 관련된 문제라면 율법적으로 처리를 하면 되잖아요. 율법과 관련된 문제는. 그런데 왜 빌라도에게 가서 고소를 하느냐? 달리 말하면 이때 당시에 그 로마 황제는 티베리우스 황제거든요. 그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왜 예수를 넘기려고 하느냐? 그런 문제예요. 왜 넘기려고 할까요? 이들이 구약 성경을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왜 넘기려고 하느냐? 이들은 말씀을 이해할 때요, 율법을 이해할 때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는가 하면요, 정치적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큰 민족을 이룬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큰 민족이라는 개념을 제가 창세기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 그 영웅 호글인 이 니므롯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그 바벨탑 사건을 그 발생시킨 그러한 큰 민족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이 그냥 자기들로부터 나온 사적인 생각이 아니라 이사야가 예언한 내용이에요.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이라는 자체가 죄를 드러낸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숨겨져 있던 마음, 감춰져 있던 마음들을 저 깊숙한 곳까지 파내버립니다. 파내어서 너희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악마가 들어있다는 것을 끄집어내는 게 말씀인데요. 이들은 그걸 모르는 겁니다. 이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말씀대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남은 자, 지금 유대인이거든요. 남은 자 유대인. 남은 자 유대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예수라는 작자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죽이느냐? 제가 몇 번이나 질문을 했는데 그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들 마음이 어떤 나라를 기다린다고요? 이 세상적인 로마 제국 같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다고 기다리기 때문에 지금 누구에게 고소하는가 하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소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7장입니다. (27장) 1절부터 조금 이렇게 보겠습니다. 1094쪽입니다. 구약성경 1094쪽.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요야김의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나 에레미야에게 이르시니라. 이 에레미야는 제사장 hil기야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에레미야도 제사장이겠죠. 그걸 조금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네 목에 얹고, 줄과 멍에를 목에 얹고 유다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붙여. 사신들이 많이 왔어요. 에돔 왕과 모압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 왕과 시돈 왕에게 보내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명하여 그 주에게 이르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같이 고하라. 나는 내 큰 능과 나의 든 팔로 땅과 그 위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나의 소견에 오른 대로 땅을 사람에게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부리게 하였나니 열방이 그와 그 아들과 손자를 섬기리라. 그의 땅의 기한이 이르면 여러 나라와 큰 왕이 그로 자기를 섬기게 하리라마는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는 국민이나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은 내가 그의 손으로 진멸시키기까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너희 복술이나 너희 꿈꾸는 자나 너희 술사나 너희 요술객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서 너희로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나로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하게 하느니라. 오직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서 밭을 갈며 거기 거하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죠. 연극을 합니다. 목에 이 줄과 멍에를 메고 예언을 하는데 이 여호와김이 즉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거다. 그리고 이들뿐만 아니라 지금 에돔이나 모압, 암몬, 두로, 시돈 이들도 모두가 다 그렇게 될 거다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가 남유다에 있거든요. 거기에 왕도 있습니다. 거기에 신하들도 있고 군사들도 있죠. 그들이 지금 이 예언을 들으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자, 이 남유다는 무엇이 있습니까? 언약이 있죠. 약속이 있죠. 성전이 있죠. 그러하다면 이들이 에레미야의 이 예언을 들을 때 어떻게 듣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에레미야가 거짓 선지자가 될까요? 안 그러면 방금 에레미야가 예언하는 중에 나오는 절대 망하지 않을 거다, 포로로 잡혀가지 않을 거다 라고 하는 자의 말이 거짓 선지자일까요? 2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8장. 이해 유다왕 시드기야의 즉위한 지 오래지 않은 해 곧 4년 5월에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집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 앞에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여기 보면 선지자 하나냐가 등장하죠. 이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호와의 집에서 제사장들과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 앞에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에레미야에게 말하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이곳에서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집 모든 기구를 2해가 차기 전에 다시 이곳으로 가져오게 하겠고, 내가 또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느니라. 이미 1차 침공, 2차 침공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것이 이제 2년 만에 이 바벨론 왕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거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백성들과 함께 있다 치면 에레미야 말을 듣겠어요? 이 사람의 말을 듣겠어요? 하나냐의 말을 듣겠어요? 이게요, 왜 중요한가 하면 하나냐가 선지자잖아요.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거든요. 우리는 거짓 선지자임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해석을 할 때 항상 누구 중심으로 해석하는가 하면 이 남유다 중심으로 해석을 해요. 그 남유다에는 누가 있는가 하면 왕이 있죠. 그 왕 아래 신하들이 있고 이 거짓 선지자들도 함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항상 누구 중심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 자기들 중심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참 선지자라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면 누구를 위해 예언을 해야 돼요? 남유다를 위하여 예언을 해야 되잖아요. 남유다를 위하여. 나중에 스데기야 왕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하거든요. 우리를 위해. 사람들이 흔히 기도 제목을 낼 때 저를 위해 기도해 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부탁을 하잖아요.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아, 제가 주를 위해 죽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런 부탁입니까? 안 그러면 잘 살도록 기도해 주세요라는 부탁일까요? 잘 살도록 부탁하는 거잖아요. 뭐 이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죠. 하나냐가 이렇게 이 2년 만에 다 돌아올 것이다. 빼앗긴 것도 다 이렇게 돌려받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니까 지금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집에 선 제사장들의 앞과 모든 백성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할세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되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 예언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집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다시 옮기시기를 원하노라. 야, 선지자가 비꼬입니다. 선지자는 예의 발라야 되는데. 그러나 너는 이제 내가 네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들으라. 나와 너 이전 선지자들이 자고로 여러 나라와 큰 국가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연병을 예언하였느니라. 9절입니다.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는 진실로 여호와의 보내신 선지자로 알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취하여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두 해가 차기 전에 열방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 길을 갔어요. 결국은 이 멍에는 예레미야가 갖고 간 멍에는 나무로 만든 멍에였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꺾어버리니까 이제 새로 망된 멍에를 갖고 그들을 끌고 갈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들이 누구를 중심으로 예언을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선지자 하냐냐 거짓 선지자들이 많죠. 그 당시에 궁중 선지자라고 하는데 월급 받고 살아가는 선지자들입니다. 그 월급을 받으니까 월급을 받는 순간 월급 주는 자의 종이 되거든요. 이건 기본입니다. 기본. 교회 목사들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월급을 받는 순간 교회의 종이 되죠. 그 교회의 종이 안 되면 나가라고 하거든요. 당신은 여기 있을 자격이 없다. 지금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선지자가 왕 옆에서 이 왕을 위해서 남유다를 위해서
예언을 할 때 누구를 위해서 예언을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는 민족과 국가와 왕을 위해서 예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신들이 하는 예언이 참이다 거짓이다 라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선지자 하냐냐가 몰라요. 확실하다니까요. 이들은 자기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재밌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이 확실하다. 그게 진짜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이 어떻게 확인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면 무엇으로 확인하냐 할 때는 이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갖고 예레미야의 예언이 맞는지, 안 그러면 이 선지자 하나냐의 예언이 맞는지를 분별하게 되어 있어요. 다윗의 등불이 꺼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그러하다면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 잘못된 거예요. 그럼 누구의 예언이 옳으냐라고 할 때는 이 선지자 하나냐의 예언이 옳다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누구 말을 믿을까요? 예레미야 선지자 말 안 믿어요. 안 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남유다죠. 이들 왕을 중심으로 한 이들 모두가 지금 여기에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잖아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이 누구를 위해 있느냐라고 할 때는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남유다를 위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레미야를 이 감옥에 집어넣든지 웅덩이에 빠져버리든지 그렇게 처리를 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예레미야의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레미야가 이 바벨론에 투항한다라고 이게 거짓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잡아넣죠. 그런 것도 재미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에 이렇게 항복해라 라고 하면 자기 먼저 항복하면 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먼저 항복 안 해요. 지금 이들이 이 선지자 하냐냐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여호와의 말씀과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는 여호와께서 보내셨죠.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인데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는 뭘 예언하는가 하면요. 남유다 중심으로 예언을 하는 게 아니고 언약 중심으로 예언을 해요. 달리 말하면 말씀 중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하겠다는 게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 하나냐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약속 중심이 아니라 그 약속이 이 남유다 중심이라는 겁니다. 다윗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불변하죠. 그러면 그걸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되잖아요. 믿으니까 그들은 최종적으로 정치적이라는 게 뭔가 하면요. 힘을 쓰는 거예요. 완력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둬버리고 구덩이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우리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예레미야가 예언하는 것을 똑같이 예언했어요. 그래서 우리야는 이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겁이 나서 애굽으로 도망갔어요. 도망갔는데 그 도망간 그 선지자를 끌고 와서 죽여버립니다. 예레미야도 나중에 살려달라 그러거든요. 요나단에게 보내지 말라. 그가 나를 죽일 거니까 시드기야 왕에게 나를 이렇게 여기 놔두세요. 이렇게 들들 떨어요. 그렇게 떨면서 어떻게 이런 예언을 했느냐라고 할 때는 주의 신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하는 게 아니죠. 그러하기에 예레미야의 예언 자체가 언약 중심으로 예언이 지게 되고 그와 반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이 선지자 하나냐의 예언은 자기 중심이에요. 남유다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남유다가 멸망해야 언약이 언약대로 성취되어진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여호와 하나님 뜻이고. 이 선지자 하나냐나 그 당시의 왕들 여호와김, 여호와긴, 시드기야 이런 왕들은 이 나라는 절대로 망하면 안 된다는 게 이들의 생각이에요. 결국은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바꿔치기 해버리는 겁니다. 정치로 바꿔치기 한 거예요. 정치로.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 관원들과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가서 고소를 하잖아요. 고소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는 이게 다 정치적이에요. 독특한 게 뭔가 하면 가이사에게 예수를 이렇게 고발하는 거거든요. 고소하는 거거든요. 빌라도에게 고소했다는 것은. 이들은 언약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힘을 소유해야 돼.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구약 자체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십자가로 승리한다?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잖아요. 이거는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승리가 돼요? 다윗 왕과 같이, 솔로몬 왕과 같이 거대한 땅을 이렇게 차지하고 모든 열국들이 조공을 갖고 오는 그러한 어떤 나라가 세워지려면 힘 있는 왕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라는 작자가 자기가 왕이라 했을 때는 그러한 어떤 나라와는 전혀 상관없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들이 지금 가이사에게 이렇게 고소하는 것은 그들 마음속에 무엇을 담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꿈꾸는 나라가 이런 나라입니다라는 것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들어가니까 그들 속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 할 때는 로마 제국 같은 강력한 나라를 소원하는 마음을 예수를 죽임으로써 드러내는 겁니다. 지금. 오늘날 교회가 그렇잖아요. 십자가 피로 구원받는다. 용서하신 피로 구원받고 천국 간다라고 하니까 그걸로 만족하는 인간 아무도 없어요. 십자가 피로 구원받고 용서받았으니까 그 다음 뭐가 돼야 돼요? 몸이 건강해야 되고 우리 집안이 잘 돼야 되고 우리 민족이 잘 돼야 되고 우리 국가가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엉터리 복음을 들었다고 하지만 엉터리 복음이라는 게 없어요. 십자가 피로 구원받았다는 게 그게 복음 맞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 복음이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가? 이 유대인들도 똑같죠. 남은 자 유대인들도 언약이 잘못되었습니까? 약속이 잘못되었어요? 율법이 잘못되었습니까? 잘못된 게 없어요. 그들의 본성이 그러합니다. 이들이 고소하는 내용을 한번 봅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을 미혹하고 첫 번째 내용이 우리가 이 사람을 보면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두 번째는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을 금하며 세 번째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되이다. 이 세 가지 내용 모두가 다 로마법에 걸리는 거예요. 우리 백성을 미혹하면 어떻게 돼요? 반란을 일으킬 수 있잖아요. 미혹해서. 이게 재밌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자기들 말을 들어야 되는데 예수의 말을 들으니까 예수가 미혹을 해가지고 자기들에게서 떠나게 하는 이 일을 했는데 이걸 어디로 갖다 붙이는가 하면 그 로마 제국에 대항하는 것으로 갖다 붙이는 거예요. 재밌는 표현이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이런 게 많아요. 복음을 전해보면 복음 자체 갖고는 공격 안 합니다. 다른 것 갖고 시비 걸죠. 그 다음 보면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을 금하며 예수님이 금한 적은 없거든요. 이 19장에 보면 나오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이 가합니까? 라고 하니까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라. 여기에 누구의 형상과 글이 있느냐? 가이사의 형상과 글이 있으면 글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지금 이것도 오늘날 교회가 논쟁이거든요. 무슨 얘기예요 이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면 요리조리 빠져가라는 말입니까?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빠져나가는 길밖에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은 죄인 만드는 거예요. 나는 가이사가 세금은 세금대로 바치고 하나님께 나는 바쳤습니다. 이게 죄입니다. 죄. 이게 악마성이에요. 그럼 십자가 필요 없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 얕잡아 보는 겁니다. 저거들이 볼 때는 말씀을 너무 지혜롭게 하니까 할 말이 없죠. 그건 세상 법칙이에요. 세상 법칙. 세상 법칙. 주님의 뜻은 그게 아니죠. 너희들은 지옥 가야 마땅해. 이 얘기입니다. 근데 기껏 해석해내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가이사 것은 가이사께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십자가가 나오지 않는 해석은 다 악마적 해석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을 금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금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금한다로 들리는 거예요. 이런 게 재밌죠. 이런 게 뭔가 하면요. 이미 확정됐다는 거예요. 확정됐다.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이미 자기가 판단해버리면 저 사람은 이렇다라고 결정을 내린 순간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어떤 이야기를 해도 우리 안 듣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언론에 보면 그렇잖아요. 추미애가 권력을 이용해서 아들을 청탁했니 이러면 그건 이전에 추미애와 그 남편이 전화했다라고 얘기를 할 때 추미애는 나쁜 사람이라는 이 전제가 되어버리면 그 말을 다 믿어버려요. 아니다라고 이야기해도 소용없어요. 반대로 반대쪽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나쁜 짓 했다 하더라도 안 믿어요. 사실로 밝혀지더라도. 이게 우리의 본심이거든요. 본심. 복음을 안다고 별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세상 이 정치판 자체가. 지금 이들이 이미 예수라는 작자는 어떠하다. 우리의 대적자라고 확정된 상태에서는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 기준에 의해서 예수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어떤 말을 해도 믿지 않을 거고 어떤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뭔가 하면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되이다. 이게 왜 이 정치적 문제냐라고 할 때는 자기가 왕이면 메시아가 된다면 이게 재밌는 거예요. 정말 재밌는 게 자기들이 지금 그런 왕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정치적 왕을. 그런데 예수님은 정치적 왕이 아니었죠.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나오거든요. 나중에. 그런데 이들은 자기들이 꿈꾸는 그 메시아, 로마 제국 같은 그 왕국을 꿈꾸고 있는데 그걸 누구한테 덮으시는 거면 예수님께 덮으시고요. 그래서 그러니 이 사람은 가이사의 대적자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을 처단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묻습니다. 예수께 물어가로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 말이 옳도다. 이게 참 재밌는 표현이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빌라도는 이건 저그들끼리 소설 쓰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어도 로마 제국이 워낙 강력하니까 도저히 저거들이 메시아가 온다 한들 이 제국을 이길 그러한 세력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이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빌라도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랍니까? 네 말이 옳도다라고 하죠. 그러면 빌라도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뭘로 볼까요? 미친놈. 같은 얘기예요. 이 정신병자예요. 정신병자. 그러니까 빌라도나 이 예수님을 고소하는 이들이나 같다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보는 태도 자체가. 왜냐하면 육으로 났기 때문에. 이들이 알고 있는 왕 개념이라든가 이들이 알고 있는 이 그리스도 개념 자체가 다 정치적이에요. 정치적. 왜냐하면 인간은 이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외에는 아는 게 없어요.
힘의 논리 외에는 아는 게 없다고요. 이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인간 자체가. 아무리 복음 이야기하지만 육으로 난 자는 복음은 그냥 이론일 뿐이에요. 실제는 뭐가 중요하죠? 돈이 중요하죠. 실제는 권력이 중요하고 실제는 힘이 중요하고 실제로는 사는 게 중요하죠. 예수님 앞에 이들은 모두가 다 자신의 본 모습을 이렇게 제대로 발출하고 있다고 표출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도다. 예수님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자, 여러분 한번 답변해 보세요. 속으로. 예수님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빌라도가 우리는 이걸 갖고 이 주석이나 이 설교들을 보면 예수님이 죄 없는데 죽임을 당했다. 물론 성경에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빌라도의 판단은 문제가 있어요. 창조주를 피조물이 지금 판단하고 앉았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죄가 없다는 말은 어떤 의미로 죄가 없다는 말이에요? 반역죄 아니다. 로마법에 걸리지 않는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자기 앞에 선 분이 유대인의 왕입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은 만유의 주예요. 천국 보내고 지옥 보낼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분 앞에서 자기가 판결을 하는 거예요. 죄가 없다고. 죄가 없다고 해야 될 분은 예수님이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나도 너를 정죄치 않는다. 누가 누구를 죄가 있다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까? 이 모든 것들이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라고 할 때는 정치입니다. 복음이라는 자체가 다 무엇과 연결되어 버리는가 하면 권력과 연결돼요. 여러분들도 그런 걸 잘 아실지 모르지만 각 교단마다 노예라든가 총회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데 가보면 재밌어요. 힘싸움이에요, 힘싸움. 어떤 힘싸움을 하는가 하면 어떤 집단이 이단이냐 아니냐라고 판단을 할 때도 힘이 센 쪽이 이기면 이단이 될 수도 있고요. 힘이 센 쪽이 이기면 이단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목사들도 한 자리 하고 싶어 하거든요. 노회장을 하고 싶어 하고 총회장을 하고 싶어 하고 그 권력을 차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 자체를 보게 되면 이 복음이라는 자체가 오히려 그들의 악마성을 더 드러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복음 자체가 복음이 없는 자들이 이 문제도 있지만 복음이 안다고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안 바뀌거든요. 복음을 아는 것이 권력이 되고 힘이 돼요. 복음을 더 많이 알고 더 제대로 아는 것이 힘이 돼요. 예수님은 죽었어요.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사랑을. 그런데 이 복음을 알게 되면 자꾸 어떤 성향을 보이는가 하면 힘을 더 가지려고 해요. 힘을. 어떤 힘? 내 견해에 동의하는 사람을 끌어모아서 이게 진짜 복음이야. 그러면서 그 힘을 갖고 복음을 잘 모르는 자들을 너는 죄 있어. 이 본디오 빌라도처럼 넌 아니야. 너 복음 몰라. 너 복음 알아. 이런 짓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그런 마음 때문에 처형당하신 거거든요. 방금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그런 일들이 발생했잖아요. 복음을 더 잘 아니까 더 훌륭한 스승을 모셔가지고 나는 내 스승은 게바야, 내 스승은 아볼로야, 내 스승은 바울이야.
가장 큰 스승은 누굽니까? 내 스승은 그리스도야. 똑같은 인간들이야, 똑같은 인간들. 그러니 너희들은 내 말 들어. 내가 오라. 이 복음을 들어도 이런 게 안 바뀌어요. 배워서 죄인이 되는 것은 뭐 다 알죠. 그런데 이 숨겨진 본성들이 이렇게 서서히 이 머리를 이렇게 내밀면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성도는 주님께서 날마다 책망을 하시고 이거 홍과 연과 골수를 완전 찔러 쪼개서 산산조각 내버려요. 말씀으로. 그래 쪼개놓으면 다시 또 어떻게 됩니까? 쑥 끌어모아가지고 다시 또 나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또 나오죠. 그래서 주님이 또 쪼개버립니다. 말씀으로. 그런 자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게 십자가예요. 아, 그렇게 살아서 안 되는구나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무리들, 그러니까 관원들이나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이 백성들, 거기에 동조하는 백성들, 이 한 목소리로 예수님을 고소하는 이 모습, 그리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잖아요. 본디오 빌라도가. 이 모습이 이들의 모습이 아니라 여기 이 말씀을 듣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아직까지 그런 환경에 주님께서 안 집어넣어서 이러한 속성들이 안 튀어나올지 모르지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우리는 언제나 힘을 소유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 복음을 아니까 이 복음을 아는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누구를 배척하게 되는가 하면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죠. 예수님을 살해하게 됩니다. 아까 우리 잠언서 1장을 읽었지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여기 잠언서가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여기에 보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한다는 거죠. 그 다음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누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십자가의 지혜를 떠올리겠습니까? 저 어릴 때 우리 잠언서 많이 외웠잖아요. 성경 암송 대회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명철이다. 이렇게 했을 때 더 똑똑해지고 그 똑똑해서 뭐 하려고 더 유명해지고 더 좋은 대학 가고 더 훌륭한 사람이 되고. 말씀은 알면 알수록 십자가의 사랑의 깊이를 알아가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붙들고 있는 자들이 결국은 악마가 품고 있는 그 정치적 메시아를 생각하면서 자신의 본성을 예수님을 고소하며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으로 드러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모습임을 알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십자가 피 외에는 잘하는 것이 없는 자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